하이사이, 오키나와 기독학원대학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비록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하여 만날 수는 없지만 기술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는 임보라 목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사진은 지난 1월 저희 교회 7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마치고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한국기독교 장로회에 속해 있고요. 저희 교회 또한 같은 교단의 섬돌향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8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평균 65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인데요. 한국에서는 좀 작은 교회에 속하기도 합니다. 제가 2021년이 되면 섬돌향림교회에서 첫 안식년 휴가를 갖게 되는데요. 향림교회 부목사였던 2009년과 10년 그때도 제가 안식년 휴가를 보냈었는데요. 2010년 1월에는 당시 오키나와 기독학원대학 평화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아주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를 초청해 주시기 위해 애써 주신 분이 김영수 목사님이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이제는 김영수 학장님이시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은 역사적인 해로, 특히나 코로나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지난 일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의 대명절인 추석을 전후로 하여 2.5단계라고 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로 아주 모처럼 만에 1단계로 내려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면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섬돌향림교회는 지난 2월 말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초기부터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한 신문에도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하루빨리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 교회의 운영위원들의 의견이 혹시 스스로 감염될까봐 두려워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 감염될 것을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혹 나로 인해서 누군가 감염될 수 있다고 하는 배려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현재까지 8개월이 지나는 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교인 전체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 송출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목사인 저는 항상 교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참 많은데 이번에도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할지 그리고 무엇을 배려할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은 몇 가지 고비가 있었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신천지라고 하는 교주가 있는 유사 종교 집단, 소위 사이비 집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서 시작하여 서울의 핫플레이스이기도 한 이태원이라고 하는 이 클럽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또 집단 감염이 시작되기도 했고 콜 서비스 센터 혹은 근본주의 우익에 속하는 이 집단들 그리고 또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이런 집단들로 인해서 또 확산세가 증가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기에 예배, 성경 공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쓰기 어렵지요. 클럽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해서 밀착해 있거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콜센터 직원들 등이 이런 집단 감염에 노출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아주 약한 부분들을 훑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후로 한국 사회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 없다. 그리고 비대면 장기화를 대비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와 같은 각성이 시작되었고요. 특히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이 집단 감염의 근원지로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또 혹은 그동안 지나쳐왔던 그런 사안들을 직면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들이 곳곳에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혹은 중학교에서, 또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교육이라고 하는 별도로 과외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과 오로지 학교에서의 공부만으로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과 학력의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한국은 그동안 아주 짧은 시간에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또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군사독재 시대 등의 격변지를 지나온 이 난제들을 풀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로 더 나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경종의 울림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약한 부분들을 훑고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 전 한국의 한 신문에서는 기획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58개의 직업들 가운데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감염의 위험이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위험군 감염이 많이 되었던 그런 직종들 가운데에서 여성의 비중이 낮았던 직종이 특이하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의사였고요. 나머지는 여성이 60에서 9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간호사, 또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 미용 또는 웨딩 서비스 종사자, 집안일을 돕곤 하는 가사도우미, 판매지, 컨설팅, 등등 이런 직업들이 감염 위험이 높고 특히나 여성의 감염 위험이 높은 직종이라고 발표된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여성들이 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또 대면이 가능한 직종보다는 이 얼굴을 마주보고 일해야 하는 그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감염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도 폐쇄병동, 노인요양시설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들은 어땠을까요? 자가격리를 할 경우 장애인 보조활동가들이 접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먹는 것도 또 화장실에 가는 것도 심지어 자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상대방이 말하는 이 입술 모양을 보고 이해했던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어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약자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각종 차별과 배제로 어려움이 있어 왔지만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해 나가고자 하는 이 목소리도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해 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21대 국회에서는 무려 13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이 발의는 되었지만 보수적이고 또 매우 근본주의적인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대로 현재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에서 차별하지 마십시오라고 금지하는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학력, 나이, 출신 국가 혹은 출신 민족, 그리고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또 종교, 또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 전과, 성적 지향,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하거나 구별하거나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혹은 불리하게 대우하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이고 평등법입니다. 이미 각 나라마다 인권법이라든지 평등법 또 똑같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이러이러한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러한 이유로 그 사회에 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 나하시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동성 커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는 동성 커플,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 이것은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연 정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정의 또는 이와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구약 성서에서는 체다카, 체덱, 또 신약 성서에서는 니카요시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국어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았을 때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그리고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일컫는 말로 풀이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성경에는 정의와 관련된 또 다른 말이 등장합니다.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공의라고 보통 번역됩니다. 성경 중에 있는 예레미야서에서는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행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좋은 왕의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서는 개인 또한 올바른 도리를 다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회나 조직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은 이 민주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키나와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해 생기는 다양한 차별 현실로 인해 여러분들의 존재가 혹시라도 부정되는 그런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차별의 현실은 정의뿐만 아니라 평화가 파괴된 상황과 연결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그림엔 No Justice, No Pe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고 평화가 없으면 정의도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란 평온하고 화목한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평화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전쟁과 분쟁,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폭탄을 터뜨리고 하는 이런 전쟁 상황이 아니어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전쟁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무수히 많이 듣게 되기도 합니다. 평화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또 라틴어로는 팍스라는 말을 평화의 의미로 이해합니다. 평화와 관련해서는 제게 두 가지 장소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오키나와를 만나게 된 것은 한국의 제주도 때문이었는데요. 이제부터 그 오키나와와 제주를 통해서 본 평화의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05년경부터 저는 아름다운 섬 한국의 제주가 거기에 평화가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화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당시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오키나와 이야기를 하면서 오키나와에 가면 제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아름답고도 평화로워 보이는 제주, 그리고 제주의 미래가 어떤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오키나와. 그럼 오키나와는 이미 평화가 산산조각 나 있는 곳인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게 오키나와라고 하는 곳에 대해 알게 된 이후 저는 2006년에 처음으로 오키나와에 갔고 그곳에서 평화 기행을 했습니다. 오키나와 곳곳에 남아 있었던 전쟁의 상흔, 또 이 살고 있는 섬 한복판에 낮이고 밤이고 구용 비행기가 떠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곳. 그런데 오키나와는 본래 고유한 언어도 있고 또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는, 특히나 류큐 왕국의 역사가 있음에도 언어가 다르고 또 이름이 독특해서 본토에 가면 오키나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숨겨야 할 정도로 차별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침 그때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과 안 된다, 이곳은 평화의 섬이므로 그런 군사기지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제주민들 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던 때입니다. 제주도 역시 역사적으로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소위 공산주의자, 또 한국에서는 주로 빨갱이라고 불리우는 사상적으로 또 불온한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 때문에 제주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상당 기간 저는 오키나와에 1년에 한 번씩 평화기행 인솔을 위해서 방문을 했었고요. 2010년경부터는 제주 남쪽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설하려고 했던 이 해군기지 건설 저지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 집 왔다 갔다 하듯이 제주도를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주 강정마을에는 해군기지가 자리하고 있고 그곳은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경 오키나와를 보면 제주의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종종 떠오릅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전쟁을 부추기며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해군기지가 없는 그날까지 평화를 위해 일하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해군기지를 세우기 위해 역사 문화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소중한 의미를 지닌 구럼비 바위를 다이너마이트로 발파하여서 큰 충격을 안겨준 일이 있었는데요. 근래에도 이 구럼비의 흔적을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군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해군기지에 들어갔었던 평화활동가들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징역 2년형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근래 마지막으로 오키나와를 방문했던 것이 2018년입니다. 당시 방문했던 곳 중 하나인 해노코에 가보니 강정마을에서 겪었었던 경찰과의 대치, 또 폭력, 그리고 혹은 구속, 이렇게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주와 오키나와는 각기 평화의 상징이기도 한데 같은 처지에서 아픔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 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빼앗긴 자, 힘없는 자 마주보고 손을 잡자. 새 세상이 다가온다. 노래하며 춤을 추자. 한국의 평화운동에서 자주 불렸던 노래 평화가 무엇이냐의 가사입니다. 평화는 결코 우리의 일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내고 또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나는 오늘 하루를 평화롭게 살았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사회를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평화롭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에서 그리고 절망 가운데에서 간신히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나는 평화로운데 누군가에게는 평화롭지 못한 하루였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상관없지 않고 그리고 평화롭다, 평화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평화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평화는 참 평화입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과 평화가 깨진 그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 어느 쪽이 많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제목에 저는 고치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제주말로 같이 가자, 즉 연대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키나와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짜리 맞조오대. 한번 만나면 자매 형제 된다.
이런 말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매와 형제가 무조건 서로 친하거나 좋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또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백신을 기다립니다. 노르웨이는 백신이 나오면 전 국민에게 무료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뉴스도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각국마다 백신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백신도 매우 필요하지만 동시에 연대, 더불어 함께, 고치글라, 이짜리 바쪼오데 라고 하는 백신도 필요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세워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K-팝이 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BTS라고 하는 한국 그룹이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BTS 팬들인 아미들이 한글을 배우고 또 한국을 방문하고 또 한국에 대해 공부한다고 합니다. 어떤 관심사가 생기자 그리고 그 같은 관심사를 갖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자 만나기에는 너무도 먼 거리를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서울로회는 20년이 넘게 일본 기독교회 동경교구의 북지구와 선교 협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저희는 16차례에 걸쳐서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중학생 때 혹은 고등학생 때 수련회에 참석했던 학생들 중에서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수련회 스텝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20년 넘게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은 16년이 넘게 교류를 이어오면서 우리는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에 대한 성경을 함께 읽었고 또 한국과 일본에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깨어지는 그런 현실을 마주보고 또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방문도 하고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깨어지고 있는 것은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최악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역사적인 사실로 인해서 갈등이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강제동원 노동자, 또 전쟁의 성노예로서 피해를 입은 위안부 할머님들과 같은 분들, 이런 민감하고도 역사적인 상흔들이 청산되지 못한 채 코로나 시대인 현재도 그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그리고 역사적 시각으로 풀어가야 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 갈등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오로지 그 정치인들의 손에 맡겨도 되는 것인가? 오히려 우리 스스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고치글라 이짜리 바쪼오데 라고 서로 말해줄 수 있는 한국과 오키나와 청년들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서로 뭔가 희망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지요.
젊은이들이 각기 갖고 있는 공통된 언어들이 많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관점에서 현 시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도 또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데 필요한 공통분모를 제가 생각했을 때 기성세대라고 하는 저희들 세대 또 혹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금세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기에 오키나와 기독학원 대학의 여러분들이 작은 다리 하나 놓는 심정으로 이러한 계기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키나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정의와 평화, 생명을 위해서 고치글라를 외칠 수 있는 한국의 청년들은 또 제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저 또한 하나의 작은 다리를 놓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키나와 기독학원 대학의 연간 테마가 담긴 이사야 32장 말씀에는 앞서 말씀드린 샬롬과 체다카가 등장합니다.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천지 창조를 하듯이 사막에 갑자기 주렁주렁 열매 맺는 과일들이 있는 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는 그런 과수원이 되기도 하고 또 푸릇푸릇한 숲풀이 우거집니다. 고대 근동은 물론이요. 현재까지도 사막은 굉장히 건조하고 또 삭막합니다. 어떠한 위험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무법지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도사리는 사막이 법이 통하는 곳이 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막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소수라거나 혹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한 개만 가져갈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일하러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누군가 일하지 않고서도 그 과수원에서 10개씩 열매를 가져가는 일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매우 화나겠지요. 하지만 예언자 이사야는 그런 과수원도 정의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수풀이 우거진 것들은 쓰러지고 없어지고 황폐화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가는 길에 열매 맺는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전해줍니다. 한국과 오키나와라고 하는 서로 다른 공간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사막 그리고 혼자서 다 독점하고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과수원들의 현상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막의 정의가 생기기를 마찬가지로 과수원도 정의가 뿌리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든 정의와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얼마 전 한국에는 존 컵이라고 하는 올해로 95세 된 한 신학자가 다녀갔습니다. 그분이 코로나 시대를 진단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그런 통전적인 생태 문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생태 문명에서
국가들은 하나하나의 공동체를 존중하고 또 그런 지역 공동체들을 튼튼히 만들면서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작은 공동체들을 또 존중하고 키워나가면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아주 거대한 그런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작은 단위에서부터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세워나가는 것. 우리가 속한 지역 공동체 혹은 학교와 같은 배움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자연에 포함된 존재로 이해하는 것으로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작은 단위들, 공동체들이 개혁되고 또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을 살려가는 그런 길을 선택해 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을 돕는 이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힘을 모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개신교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다라고 전해지는 길을 나서는 이를 위한 기도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바리오. 길 나서는 이를 위한 기도.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